열왕기상 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1장 5절과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왕정을 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이제 힘이 붙였던 그런 다윗 왕 말년의 시기가 이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제 그만큼 나이가 들어서 여러 면에서 이제 기력도 쇠하여됐고 이제 판단력도 조금씩 흐려지고 말 그대로 기억력도 조금 쇠잔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지금 본문이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음 왕위를 누가 물려받을 것인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죠.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듯이 그 제일 큰 아들 암논은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죽음을 당했고 압살롬도 반역을 했다가 죽임을 당했지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성경에서 크게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가 죽음을 맞이했고 또 어떤 생을 살았는지 자세히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 다윗에게 제일 왕위를 물려받을 첫 번째로 꼽히는 사람이 당시에 누구였느냐? 압살롬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던 아도니아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왔던 이 아도니아가 이제 그 순번으로 얘기하자면 1순위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도니아가 스스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사실 아직 다윗 마음속에 아도니아를 왕으로 할 것인지 어떤 아들을 왕으로 할 것인지 아직 확실히 정하거나 공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먼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의도적인 이런 표현이에요. 사실은 이가 오늘로 말하자면요 일종의 공주병, 왕자병 뭐 그런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법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왕자병, 공주병을 이제 심리학에서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실제 자기보다 환상 속의 자기를 자기 자신으로 믿고 있어요. 이걸 이제 과대 자기라고 하는데요. 이상화된 형태로 포장되어 있는 자기 모습, 환상 속의 자기를 진짜 자기로 착각하며 사는 것을 이걸 자기애적 성격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특징이 뭐냐면은 인정받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나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해야 되고 나를 주목해 보아야 되고 또 그 속에서만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왕자병, 공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뒤집어 보면 자존감이 사실 매우 낮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늘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와 인정 속에서만 자기를 느끼기 때문에 진짜 자기 모습은 진짜 자기하고는 이제 단절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나중에 이 아도니아가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어느 날 솔로몬의 엄마죠 밧세바에게 와가지고 한 가지 청을 부탁을 해요. 근데 다윗이 말년에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추울 때 그때에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다윗의 수발을 들도록 이렇게 얻어주거든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나중에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나서 밧세바에게 뭘 부탁하냐면 자기 아버지를 수종 들던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만큼 상황 파악이 안 돼요.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에게 큰 화를 입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아도니아가 가졌던 그 마음 상태가 무엇이냐면은 이 왕자병과 같은 그런 증상을 보였다. 근데 이 왕자병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 과정에서 어떤 일과 관련돼 있냐면 오늘 6절 한번 보세요. 6절 보시면은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라는 표현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따끔하게 혼난 적이 없고 큰 좌절 경험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만 늘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요, 칭찬받을 일 외에는 다윗이 크게 아도니아를 섬세하게 바라봐주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이가 얼굴도 잘생기고 똑똑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주 똑똑하네, 아주 그냥 똑부러지네 하면서 이렇게 칭찬 듣는 그 정도로 말 그대로 사람들한테 보일 만한 그런 모습은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 아이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여러 어려움이라든가 그 마음속에서 느끼는 불안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오히려 공감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할 때는 박수를 쳐주지만 그 외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다윗이 그만큼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섬세하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칭찬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결과를 너무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오히려 내면이 성숙하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할 때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다 하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가 이제 성적표를 잘 받아가지고 왔어요. 1등을 했다.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아들 똑똑하다. 우리 딸 똑똑하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니? 이렇게 좋은 성적 받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많은 시간 애쓰고 수고했을까? 조금 쉬고 싶었을 텐데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네가 했던 그 모습, 아빠는 엄마는 네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그 열심으로 네 일을 감당했던 게 너무 대견하다. 이렇게 과정을 칭찬해야 그 아이의 내면이 성장하고 자존감이 오히려 상승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결과만 칭찬하면 그러면 그 아이 마음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1등하지 못하면 어른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실망을 줄 것이고, 실망을 주게 되면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애써서 노력해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내야 그제서야 사랑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꾸 인식하면, 뒤집어 보면 나는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내 자체는 빈 껍데기 같은 존재야, 이렇게 오히려 뒤집어 보면 자존감이 전혀 없는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을 막 칭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격려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을 칭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섬세한 아이와의 교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감이라는 것은 깊은 공감이에요. 아이가 마음속에서 느끼는 것들을 말해주면서 그 마음을 읽어주면서 그걸 말로 표현해주면서 이게 이런 교감이 있어야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때요? 다윗이 잘할 때만 그냥 한번 박수 한번 쳐줬을 뿐 크게 아이의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면서 잘못하는 거 있으면은 잘 지도해주기도 하고 마음도 읽어주고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어야지 하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크게 좌절하는 일이 생기면 못 일어나요. 잘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아까 우리가 아비의 수종을 들었던 여인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다고 말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정상적으로는 이런 요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왕위에 내가 오를 거다 생각했는데 정작 왕위는 솔로몬이 차지했어요. 아마 엄청나게 큰 시련과 아픔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나기 어려운 수준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와가지고 엉뚱하게 바세바에게 와서 엉뚱하게 아비의 여인을 달라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상대적으로 솔로몬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이야기를 보면 솔로몬은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자랐던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장 1절 2절,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이게 이제 공주병, 왕자병 걸린 사람과는 이제 다른 대비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죠. 대장부로서 그런 묘사를 하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을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이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적으로 자기 동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자기 내적인 목표와 자기 동료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뜻과 법도에 일치하여 살아가겠다. 스스로 마음속에서 굳게 다짐하고 또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또 목적으로 하는 것, 의도하는 바 이것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선명하게 보고 거기에 맞춰서 스스로를 늘 삶을 이렇게 조정해가는 그런 능력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 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적으로 의식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4절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존감이 진짜로 높은 사람의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행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시선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고 내가 느끼기에 진실하다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자신이 소외되어 있지 않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과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자기 자신과 소외되어 있지 않고 자기 마음이 건강한 방식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자기 소외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집중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지나치게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실수가 많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남들이 혹시 앞에서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인정받지 못하지? 이렇게 시선이 온갖 바깥으로 다 쏠려 있으면 에너지를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식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그리고 내가 내 자신 앞에 정직하게 행해야지 하는 그런 내적 동기에 의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집중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몰입해서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이렇게 성품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근본에는 다 무엇이 있냐면 건강한 자존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하면 이게 더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이제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자기 마음이 무너졌을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첫째는 넘어졌을 때 잘 일어나는 법을 자꾸 훈련해야 돼요. 이제 사람이 넘어졌을 때 어떻게 잘 일어나느냐. 그때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격려와 지지도 잘 받고 그리고 이 시련이 끝이 아니라
한 번의 이 실수가 끝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이 넘어짐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희망도 품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돼야 이제 이 자존감이 점점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주변 사람의 지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충분히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크게 낙담하고 무너졌을 순간에 그 순간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 자존감의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요,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 잘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말씀으로 스스로를 잘 위로하고 또 주님의 말씀의 비전을 따라서 희망을 다시 한번 찾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 이 친교가 또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 직접적인 위로를 받지 못하고 때로는 이제 더디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인과 신호와 또 하나님의 터치를 직접 느끼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믿음의 신앙인들,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일들을 마음껏 터놓을 때 그걸 듣고 이미 나도 그런 일을 겪어본 신앙의 선배들이 그럴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위로를 받고 공감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무너진 자기 마음이 이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서로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해요. 누구를 비춰줍니까? 하나님을 비춰주는 역할을 해요. 저분의 인생 속에서, 저 여정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비춰보고 상대방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단독으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는 내가 아직 여전히 영적으로 미숙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순간에는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의 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로 그렇게 하나님이 모이시라 말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교회의 공동체를 강조하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교회 없이 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함께 성장하기를 원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주실 때요, 그 은사를 주실 때 왜 그 은사를 주셨냐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사실은 공동체의 유익 때문에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의 근본 목적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와 함께 한 형제 자매로,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부름받았다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관계 속에서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때에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교회, 함께 신앙하는 이 성도들, 이런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 속에서 진짜 나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나로 늘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내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저희들 살폈습니다. 때로 저희들 무너지고 때로 하나님 좌절한 순간에 저희들 서로 믿음의 좋은 선후배가 되어서 서로 공감해주고 또 서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저 가짜 나의 아버지 마음을 뺏겨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과 인정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으로 정직하고 진실한 나 자신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이끌려 오늘 하루를 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오